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3대 절기 뭐지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주셨을 때는 행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날 되면은, 그 날짜 되면은 행사 거창하게 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절기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 중심 속에, 삶 속에 이 절기의 축복이 성취돼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새 절기는 계속되고 있는 거죠. 구약의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고 날마다 내 삶 속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피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피 바른 날. 광야에 나와서 맥추절, 오순절을 말하죠. 오순절.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고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수장절을 말하는 겁니다. 수장절,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들였다. 열매를 말하잖아요. 열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부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세계 복음하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새 절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내가 가는 발걸음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 따라 준비된 제자를 만나고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앙시대를 살리는 세계 복음화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전도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알고, 과거에 보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하면 이 강대상 앞에 뭐 했어요? 여러 가지 과일들 놔두고 행사 지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것인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한 반드시 성취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는, 이것이 가장 추수감사절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추수절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반드시 이것은 통과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간헐적인 응답이랄지 잠깐 받고 없어질 그런 응답 말고 절대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절대 응답을 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말씀과 예배를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을 하는데 12가지 전략을 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부분을 거의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사단의 12가지 전략,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못 듣도록, 복음 들으면 구원 받으니까 구원 못 받도록,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실패하도록, 말씀을 듣지만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지요. 그래서 사단이 말씀까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사단을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면서 감히 이 사탄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했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뭘 요구하죠?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해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 것인데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경배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자칫 잘못하면 사단에게 경배하는 꼴이 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서 우리는 절대 가능하고 절대 망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데 불신앙이 들어와서 말씀이 안 들어온다거나 나에게 이로운 거, 내가 원하는 육신적인 것만 아멘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꼭 하고 아멘도 안 나오고 싫어하고.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그리스도 말하면 제일 싫어하고. 말씀은 성취되니까 믿으세요 하면은 그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되는데 왜 저 믿으라는 말을 또 저렇게 할까? 그래 절대로 여러분들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잖아요.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도 되지만 은혜도 되지만 앞으로 성취될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에 더 나아가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취될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 제대로 붙잡고 또 예배 속에는 말씀뿐만 아니라 뭐가 있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또 우리가 드리는 건 뭐가 있어요? 헌금이 있고 찬송이 있잖아요. 찬송 부를 때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찬송하고 헌금도 바르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믿음의 헌금, 의미를 알고 하는 헌금. 그래야만 빛의 경제가 임하게 되고 빛의 경제가 와야만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는 가난한 사람들이 세계복음화 못 하겠네요. 그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결론을 내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빛의 경제에 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평생 내가 빛의 경제를 못 받고 있다. 평생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기준을 정해놓고 절대로 양보 안 하고 있는 그런 고집스러운 것은 사탄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요새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설프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웃어가면서 살살 문질러 주면서 괜찮을 것이다 하면서 빨간 약 발라주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되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결판을 내서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빛의 경제, 록펠러 어머니가 그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저는 교회 가면은 그냥 뭐 예배 시작한 다음에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가지 말고 미리 1시간 전에는 가서 기도해라.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는 앞으로 사업을 할 것이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겠냐. 진짜 경제 축복 받아서 헌금 제일 많이 해라. 그대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최고의 그 재벌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당만 세운 것이 2,000개 세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제대로 정리해서 뜻을 정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이런 중심을 여러분들이 다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듣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목사님 인격이 어떻고 목사님 수준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 그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나를 보고 저 메시지 하구나 그렇게 듣잖아요. 여러분들이.
선입견 가지고. 그리고 목사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아이고 내 남편인데 그러면 제일 잘 알 거 아니에요. 내 약점이나 잘못 부족한 거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들어온다는 메시지가.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말고 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아, 목사님은 메신저고 목사님 자체도 메시지가 되지만 저 메시지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저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들어보세요. 오늘 응답 못 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한 주간 동안에 승리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말씀 심부름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못하겠지만 과거에는 우체부가 편지 다 배달했잖아요. 우체부 뭐 시골 같은데 우체부들이 어떤 때는 뭐 며칠만 한 번씩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섬에서 살았는데 편지가 와요. 우체부가 이제 배달을 하잖아요. 내가 편지를 기다리고 있거나 또 내가 생각지 못한 데서 편지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편지 받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물론 안 좋은 편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에게 온 편지 같으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배달부 쳐다보니까 인상이 안 좋아. 응? 꼼보라, 째보라. 에이, 기분 나빠. 안 받겠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은 그리 않겠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안 될 사람이 이 지구상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어요. 뭔가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끼어든 타단시키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응답을 받을 자들이지 교회에 뭐 열심히 다니자 내가 뭐 축복받아야 되겠는데 뭐 축복할 때 육신적인 거 그런 차원 말고 우리는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서 이 자리에 지금 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산업인들이나 우리 전도자들이나 렘넌트는 뭘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가야 되고 여기에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준비가 무슨 준비죠? 300% 준비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준비라는 나에 대한 거. 그렇죠? 나에 대한 준비. 또 현장에 대한 준비. 또 미래에 대한 준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나 뭐 불신자들 누가 들어오든지 우리는 이 사람들을 살려주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려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처음 오면 뭐 복음도 이야기해주고 그러겠지만 살리는 것은 내가 응답받고 있으면은 상대방이 알아요. 요셉이 주인 앉혀놓고 복음 전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응답받고 행복하고 내가 축복의 사람이 돼 있으면은 상대방이 쳐다보고 아는 거잖아요. 아, 이 교회는 분위기가 다르네. 아, 이 교회에 왔더니 아주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한 이 모습이네. 금방 알게 되잖아요. 아, 그러면 내가 이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살린다고 할 때 우리가 먼저 응답을 받고 모델이 되는 겁니다. 보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주고 그걸 잘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살고는 삶의 현장 그리고 그 직장 그리고 내 가정도 되는 것이고 내가 처한 현장, 나와 관계된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해야 될 거. 777 기도를 누리는 겁니다. 누리고 있으면 문이 다 열리는 거예요. 문이 열려서 만남의 축복,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영접하고, 그러면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전도가 안 되고. 다락방을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응답을 받고 있으면 다락방 문이 저절로 다 열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붙잡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첫째, 고난과 어려움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물론 불신자들도 막 고난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 맞다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뭐죠? 진짜면은 반드시 찾아오는 거. 가짜면 많이 안 찾아올 수도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이고 세계 복음화 해야 될 사람이 맞다면은 여러분들 삶 속에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게 되고 여러 가지 오게 돼 있죠. 이것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여기에 걸려들어서 힘 빠지거나 시험 들면 안 되고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최고의 축복으로. 그래서 문제 오거나 어려움, 고난이 오면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그 문제 앞에 맞닥뜨리고 고난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어떤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 속에서 최고 감사를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했어요. 대부분 감옥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죠? 좋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땅히 감옥에 갈 짓을 다 해놓고도 감옥에 안 가려고 버티고 저항하고 말할 수 없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죄다라고 이렇게 고함 지르고 그건 뭐지요? 감옥에다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일부러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그리고 감옥에서 밖에 사람들은 늘 불평하고 그러는데 감옥에 있으면서 가장 감사를 많이 했던 분이 바울이죠.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이런 부분인데 평생 여러분들이 내가 어려움당하고 고난 왔을 때 이 부분을 늘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11장 23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탄의 방해는 사탄이 직접 이리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건, 문제를 다 활용해서 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사도들까지도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들까지도 바울을 미워한 겁니다. 그래 우리는 정식으로 사도인데 너는 왜 사도가 됐냐? 우리는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다니고 배우고 했는데 너는 그런 적 없지 않느냐? 너는 사도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온갖 어려움을 많이 줬죠. 자, 23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말하지 뭐 그런 것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나는 더 확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수고를 넘치도록 했대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어떻게 했어요?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렇게 바울보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겁니다. 없어요.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몇 개예요? 그거는 39개 40개 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가지고 39번 치는데 이것은 몇 번 맞았다고요? 5번 맞았으며 또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파선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태풍이나 이런데
불면은 막 표류하는 거, 표류하기도 하고 타선에서 배가 가라앉기도 하고 이것을 그렇게 해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무슨 여행이에요? 동남아 여행? 요즘은 가을철 무슨 여행?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분 어느 정도 고난받았는지 감이 오시죠? 27절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두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고난받은 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그 내용들을 하나씩 따져본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보통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쳐버리든지 그렇게 됐겠죠. 어떻게 아무리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인이라도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고 오히려 감사가 충만했고 바울이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전도운동을 했는데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어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그 수준 낮게 당황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바울 서신 봐보세요. 옥중에서 쓴 서신이 에필 골몬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필, 골로새서, 몬, 빌레몬서.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면서. 왜? 내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지나가는 고난이고 이 고난 뒤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이스라엘과 로마의 재앙 막는 시간표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풍랑 만나도 죽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관없었잖아요. 이렇게 확신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확신 없이는 우리 앞에 앞으로 오게 될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 공격에 들어올 때 당해낼 자가 없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밀 까부르듯이 까부르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알맹이처럼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랬는가? 증거를 성경에 한번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요셉 봐보세요. 요셉은 요셉은 형들이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누명 쓰고. 그러죠? 그런데 이 요셉 한 사람이 붙잡은 이 언약이 언제 붙잡았어요? 어릴 때 붙잡은 이 언약, 이것을 놓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놓치지 않고 믿고 누린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오늘 성도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렇게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고 있다가, 노예 근처도 안 가죠. 남이 한번 일개 봤다고 해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또 사람 말 듣고 시험 들어서 놓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고. 한 명이 언약 잡았는데 세계 재앙을 막았잖아요. 모세 하면 모세도 이제 보통 고난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땠어요? 어릴 때 죽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었어야 되는데 거기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왕궁으로 보내가지고 거기 있다가 또 자기 나름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한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망자가 되죠. 그러면서 80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도망가서 이제 광야로 가서 있었고. 근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미션을 주셨잖아요. 미션. 너는 가서 피제사 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을 말해라, 바로에게. 그래서 모세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시켜서 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전 백성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전 백성이 불평하고 지도자 다시 선출해야 된다 그러고 온갖 이야기를 다 했겠죠. 모세 저놈 그랬겠죠. 욕하는 판이니까 불평하면서 욕하는 판이었으니 저놈 살인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를 다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최고의 기회. 출애굽 했잖아요. 출애굽. 그리고 요셉도 봐보세요. 요셉도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어요? 해달별에 절하는 그 언약 붙잡고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키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다가 이 키핑을 잘 해야 돼요. 이거 잊어먹어 버린다니까 늘. 한 주간 있다고 하면 또 딴 사람 돼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지났는데 무슨 이야기 들려오고 내 마음속에 끝까지 간직해야 돼요. 이걸 언약이 안 돼. 언약을 놓치면은 다 놓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여러분들이 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내가 측량할 수 없다 그래요. 측량할 수 없어. 바울이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내가 과거에는 그렇게 자랑할 것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얻고 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을 괴롭게 만들고 해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 칼빈 같은 경우도 복음은 내가 믿어지는데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저도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예수 믿고 나서
바울 서신을 읽는데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표현은 다 못하지만. 어떻게 성경에 내 마음, 성경을 읽으면 나하고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깨달아진 거하고.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재앙막을 시간표, 이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노아 시대 때 있잖아.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재앙 시대를 막는 겁니다. 어떻게? 방주 만들어라. 그 속에 들어가라. 한 사람도 안 들었어요. 아마 억지로 그랬을 것 같아. 가족들도 잘 안 믿었을 텐데, 그래도 억지로 해서 가족은 한 겁니다. 그러죠?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 나서 하나님께 영광 가질까 봐서 40년 동안 삥삥삥 돌리면서 불신앙하는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거기서. 바울 시대 때 봐보세요. 바울이 이제 지금부터 이제 2000년 됐잖아요. 초대교회 때. 바울에게 세계 복음화의 확실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누명을 씌우는데 이단의 괴수라 그러고 연병을 퍼뜨린다 그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도 보면은 봐보세요. 다윗도 어릴 때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너는 왕 될 것이고 또 언약궤의 중요성 다 알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사단이 방해를 합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으니까. 내 아들 요나단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다윗이 보니까 인기가 좋고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발악을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악한 신하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이제 부추겨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받은 이 고난도 만만치가 않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다 이루시잖아요. 도망갔을 때 눈 앞만 쳐다보는 시므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그냥 함부로 이래 했는데 징계를 다 받죠. 그들이 다. 그리고 렘넌트 7명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의 우리 선배들 다 한결같이 고난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냥 고난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그냥 어려움이 아니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마다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붙잡은 자들은 사단이 아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언약대로 승리하고도 남았죠. 오늘 우리가 가는 길이 앞으로 더 험난한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오겠지만 그것은 다 지나가는 과정들이니까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고난 통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통과하도록 하세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해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다 그래요. 질그릇처럼 우리는 연약하지만 깨어질 수밖에 없지만 내 속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무 심한 고난이 왔는데 더 큰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더 큰 것을 찾아내라. 그래서 요한 번역 같은 경우도 감옥에 이제 16년 16년 이렇게 언도를 받고 16년 감옥에 살게 되는데 대부분 다 낙심하겠지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뜻을 정하고 시대적인 작품을 만들어낸 겁니다. 세계를 움직일 만한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 여러분 잘 아시죠? 홀로 역정을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이런 것들을 바클레이라는 이 성경 주석을 쓰기를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입고 있는 사람, 가장 하나님의 큰 특권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펄전이라는 대설교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다. 감옥과 로마가 바울에게 잡힌 것이다. 이렇게 설교할 때 이 부분을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눈앞에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통 재앙이 닥치고 얼음이 오고 막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어려움 오는데 못 참겠다. 힘들다. 그러면서 자살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만 죽든지 하지 남도 막 죽이는 사람 많잖아요. 정신이 온전치 않는 거죠. 문제 생기니까 막 견디지 못하고 영적인 문제 와가지고 아무나 죽이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이 와도 고난을 쳐다보는 그 시각이 틀린 거죠. 불신자가 보는 그 시각에서 고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고난, 시대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로서 보는 그 고난, 이것은 다 틀리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보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시대에 살릴 주역들이에요. 시대의 주역답게, 전도자답게 그런 시각으로 봐야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면은 세상이 다 엉망진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걸려들 수밖에 없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6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오늘 6절로 8절을 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예요? 본체시나 그는 누구를 보고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체다 그 말이에요. 본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본체시나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말이에요. 본체신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된 분이신데 동등된 이것을 다 거절하고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볼 때 예수님은 누구가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 영세전 그리스도.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기 보니까 이제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대림주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 뭐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고난주가 뭐 십자가상에서 뭐 고난받는 그것만 이야기하고 부활도 그냥 한 번 부활주일 되면 한 번 딱 이야기하고 날마다 세절기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은
우주와 관계 있는 겁니다.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는데 우리는 작은 거, 이거 육신적인 거, 보이는 거 여기에 매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앙과 인생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 이건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 받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재앙이 무너지고 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내가 멍에를 매라 그랬잖아요. 쉽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가는데 뭐 어려울 거 뭐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으로 뭘 행위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만 되는 것으로 딱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믿어서 그것이 구원받냐?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불신자 입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져요? 믿으면 원죄가 해결되고 자범죄, 조상의 죄가 다 해결된다.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다가 세계 복음하고 천국까지 간다.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믿어진다는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믿어져요? 자, 믿을 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믿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믿고 따라가야 돼. 믿었으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따라오라 그랬는데 따라가다가 도중에 도중하차 하거나 뒤돌아보거나 딴 길로 가거나 삼천포로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그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제자들 이제 따라가고 그거 쳐다보면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이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함남되구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막 제자들이 부르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꼴사 나와서 지금 못 보고 지금 미칠 지경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서 막 그리스도 말하면 막 미칠 지경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라. 유대인들이 그 유대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왔습니까? 못 빠져나온 거잖아요. 이를 갈면서 막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감옥에 쳐넣기도 하고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마귀는 그리스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스도 날마다 불러도 너무 좋아요. 초창기 때 얼마나 그리스도 말을 많이 했던지 성도들이 다 목사님 그리스도 이야기만 한다고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그건 왜 그리 싫어했겠어요? 영적인 문제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집에 그리스도를 아는 내가 딱 한 사람 생기면은 그 집안이 분란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필요하게 돼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9절부터 그만 11절까지 이제 다 읽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죽기까지 이제 복종해서 십자가 지시니까 하나님이 높이신 거 아닙니까? 그럼 만주가, 만민이, 모든 피조물이 다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로 오신 겁니다. 주로 오신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내 신분이 바뀌는 거잖아요. 영접하면. 다른 말로 한다면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 천국 시민권을 갖게 되니까. 호적대로 가는 겁니다. 영적인 호적대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세를 회복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권세라는 것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이런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권능을 회복하는 거죠.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받은 권능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약속된 권능인데 이거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데, 이 권능을 받아야만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늘 지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그래서 지금 3단체나 무당들은 다 귀신 충만해가지고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는 귀신을 꺾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현장과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졌는데 다 놓치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보호자의 축복, 감람산에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 우리에게 빛이 있고 이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서 언약의 여정, 또 이정표 따라가면서 빛을 계속해서 비추니까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준비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 만나게 되고 구원받을 자 다 만나서 살려내고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분, 또 내 인생의 주인, 우리의 인생의 주인. 그 정도가 아니고 세 번째 뭐죠?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밑에 내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최종적으로 가장 악질 죄인을 사형시키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움직이시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죠?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면 안 되고 사람 말 듣고 사단에 조종받는 사람들 말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유튜브 보고 내 마음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이상한 방송 듣고 내 마음이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움직여져야 돼요? 내 마음이, 내 삶이 누구에 의해서 지배돼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
우리가 영접했을 때 손님으로 영접한 거 아니고 주인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있습니까? 손님으로 모셔나왔습니까? 귀빈으로 모셔나왔습니까? 여러분, 귀빈으로 모시면 좋겠죠? 귀한 분이신데, 놀라우신 분이신데 귀빈으로 모셔야죠? 아멘 해보세요. 귀빈으로 모셔야죠? 주인으로 모시죠, 주인으로.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가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작은 하나라도. 그것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될 때 흑암이 다 무너져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마지막 주신 이 미션, 마지막 강단, 평생의 미션으로 붙잡아야 될 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죠?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뭐라고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에게 뭐 하러? 그리스도의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만 이 미션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설픈 사람이 이거 못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감람산으로 부르셨잖아요.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너는 망대다 그 말이에요. 너는 망대기 때문에 내가 망대라고 한다면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망대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이제 하라는 거죠. 너는 망대다. 그러면서 자, 빛을 비추는 여정을 가라는 거죠. 빛을 비추는. 이건 이제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면서 절대 망대인 이정표를 곳곳에 내가 세우라는 겁니다. 이것을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40일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이런 미션, 너는 이런 미션. 이거 하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가고 모든 족속에 가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 절대 망대가 되면은 이것이 딱 되어지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와 있는 것이니까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가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가지고서 만난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고 237 나라 보고만 되는 그때까지 가는 거잖아요. 갈보리산, 이정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성령 인도받는 안디옥, 마게도냐, 전환점, 로마까지. 오늘로 말하면은 237과 5천 종족에 다 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이 시대의 미션이 뭐예요? 이 시대의 미션이 RUTC 시대예요. 5천 종족까지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방주 만드는 것이고 지금 RUTC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나 성경 읽는다고 연구한다고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한다고 이거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금식을 40일 금식을 100번 했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신학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면 깨달아지겠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신다. 원하는 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부르셔야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도 맞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성취시켜가는 그 증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매주마다 전국과 세계 목회자들, 중직자들, 렘넌트가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이리 모이고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저도 거기 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고 더 좋을 것 같으면 그리 갈 테니까. 찾아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없어요. 30년 넘도록. 말씀이 다 성취되잖아요. 안 돼. 성취가 성경적으로 맞는가 틀린가 이거 확인해 보면 아는 거잖아요. 이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려고 별수 말들이 많고 방해를 하고 사단이 여기에 다 걸려 들어가지고 헤매고 있고. 그러면 결국 남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을 자가 어디 있겠어요? 태풍 불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발바람 새바람 부니까 넘어지고 살살살 바람 부는데 넘어지고 가을철에 뭐 나무 이파리 떨어진다고 그냥 또 우울해져 갖고 무너지고 그 정도 되면은 세계복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세 가지 결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결단. 우리는 이제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는 결론을 보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반선 못해요. 포기당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길쭉하게 만들든지 네모로 만들든지 둥글게 만들든지 포기 주제.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네모로 만들었어요? 예쁘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주지. 그리 말하면 포기당이가 가만히 있어. 내 마음대로니까. 이걸 보고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들었을 때 계획이 없었겠습니까? 계획이 있죠. 그걸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우리 인간들이 알아야 되니까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절대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절대 언약은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돼 가는 겁니다. 완성을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을 여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정 속에는 이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 여정의 목표는 어디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로 말하면 237과 5천 종족에게 가진다는 거예요.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우리가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응? 이지도가 80 몇 프로, 90 몇 프로,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100% 만장일치로 237, 5천 정도 복음 안 된다라고 가게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매스컴에서 여기저기 틀어놓은 데마다 안 된다. 이제 세계복음만 끝났다. 안 된다. 그건 다 그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다. 그거 듣지 말아라. 그거 다 이상한 것들이 한 거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고지고대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그걸 믿습니까? 2, 3, 7, 5천 종족이 복음화 될 걸 믿습니까? 2, 3, 7, 5천 종족은 세계 복음화 그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것은 되게 돼 있는 것인가? 그 사실을 내가 미리서 땡겨가지고 믿는 것을 보고 믿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고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난,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가난, 질병, 무능 이것이 다 결박되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세계 복음화할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질병에서 치유받고 여러분들이 건강 회복하고 왜? 세계 복음화 때문에. 그리고 무능, 전도를 못하잖아요. 무능의 저주가 무너져서 내가 직장에서나 이 사회에서 해야 될 거 제대로 잘 할 뿐만 아니라 전도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300% 만들어서 나가도록 결단을 하라고 합니다. 300%.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렘넌트니까 이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100%.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 100%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시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서. 그것이 7망대. 7망대가 완전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게 내용 아닙니까? 중요한 내용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전문성.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기에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장 완전히 파악하는데 100%. 현장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다른 말로 한다면 7여정이라 그럽니다. 여정.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할 미래. 다른 말로 한다면 시스템. 이거 100%입니다. 시스템은 다른 말로 한다면 제자를 말하는 거죠. 이거 100%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300% 만들어서 나가도록 결단하고, 마지막 세 번째, 실제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37 5천 종족 어떻게 복음화 할 수 있는가?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첫째가 오직입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를 도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것이 오직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성.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만 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만 돼요. 내 속에도, 내가 가는 현장 속에도, 직장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만 답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안 기다리고 지금 사인이 안 나왔는데 미리 움직이고 미리 사업 벌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것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뭐죠? 138이에요. 이것이 138.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서 다 말씀하셨고, 이것이 깨달아지면은 모든 것이 쉬워지고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가야 될 때 가게 되고, 안 가야 될 때 안 가게 되고, 내가 멈출 때 멈추고, 이것이 준비가 돼야만 성령께서 이것을 가지고 다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고난과 문제를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증거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의 연약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나와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 시작하는 영원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